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왠지 한 번만 읽으면 뭔가 아쉽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좀 가벼운 주제를 잠깐 먼저 좀 나누자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국내 시청자에게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너무나 인기가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드라마를 보면은 같이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항상 볼 때 옆에 휴지를 콕 두고 봐야 되는 드라마라고도 합니다. 그 드라마의 이름은 아이유와 우리 박보검이 나오는 폭삭 속았수다. 어떻게 잘하시죠? 대단하시네요. 네, 폭삭 속았수다. 네, 처음에 폭삭 속았다고 하길래 뭘 속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폭삭 속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무척이나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속다, 애쓰다, 고생하다라는 이 제주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폭삭 속았수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폭삭 속았수다. 네, 마치 좀 제주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안 보려다가 왜냐하면 봄에는 계속 보게 돼가지고 안 보려다가 같이 봤는데 역시나 얼마나 눈물을 흘리게 되는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참 그랬습니다. 인생이 마냥 핑크빛 같은데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아픔과 또 인내가 필요한지 그 드라마는 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안정, 지금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세대가 감당했던 이 삶의 무게, 그 인생을 치러냈던 많은 대가들의 이 결과라는 것을 드라마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일에는 이 드라마가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는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서울남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왔지만 수많은 또 대가를 지불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작은 드라마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원리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바로 대가 지불의 원리. 대가 지불의 원리. 네, 대가 지불의 원리. 근데 사실 아무런 애씀과 노력이 없이 뭔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씀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 말씀에 완전 통달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만약 그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은 사실 그냥 그 생각과 마음으로만 그칩니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바람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너무 귀한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들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가 지불의 원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수련회에서 또 각종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이 회개를 합니다. 저도 금요기도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금요기도회 올해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는 가운데 여러 기도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금요기도회 때 이 금요기도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기도회를 위한 기도회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회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간절히 드리고 있는가? 너무 생뚱맞은 이 질문이지만 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회개에 대하여 이렇게 열심을 가지는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죄와 잘못에 대한 이 찜찜함이 우리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내 지난 잘못에 대해서, 내 실수와 과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러한 질문은 회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았을 질문입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회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찜찜하고 여전히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 2% 부족한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건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놀랍게도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10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고 학습이나 세례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믿니? 네,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죽어도 너는 이 하나님 천국에 가는 하나님 앞에 설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는 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뭘 이렇게 잘못했기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는 장년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공간에 진도 7, 8 그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가 폭삭 정말 이 건물 그 돌덩이에 그냥 우리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과 동시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천국에 갈 믿음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양심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무슨 낯짝이 있다고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진짜 윤리적이다. 이 사람 진짜 양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러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대가 지불과 이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 죽었다고 되어 있죠? 언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 대해서 인간이 회개를 다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어리석어서 그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 너무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된다. 내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용서받는 대가의 지불 방법이다. 과연 그러할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디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가 지불, 회개에 대한 우리의 오해, 그것은 우리의 회개를 예수님의 대속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치 충분한 이것으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는 아무런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이 부족한 마음들, 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너무나 자주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먼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은연중 이 자신의 회개에 대한 이 애씀을 너무나 강조하고 이것에 집중한 나머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큰 동력이요,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 노력과 애씀만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잠시 눈을 우리가 고정시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순서를 뒤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나의 회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회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차를 만약에 부딪혔다 했었을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대가 지불의 원리가 이 오늘날의 세상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대가 지불의 원리를 마치 내가 회개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대한 사실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살 당시에 예배 순서가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재밌다고 말하기는 그런데요. 그 예배 때는 이 참회의 기도가 있고 이제 사죄의 선언이 있고 이 십계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또 참회의 시간을 갖고 또 사죄의 선언을, 용서의 선언을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갖지는 않지만, 또 교회마다 다양한 여러 예배 모습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예배 순서에서 칼빈은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참회와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용서의 선언과 이 십계명의 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앞에 두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이 뒤에 예배 순서에 따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킨 것,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서 사죄의 선언,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사죄의 선언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순서를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참회를 하고 그리고 용서의 선언이 주어지고 나서 십계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내 율법적인 애씀과 노력, 아까 나눴던 걸로 하면 내가 해결할 것들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그것을 한 이후에 내게 사죄의 용서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칼빈은 참회와 사죄의 선언 그리고 십계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와는 너무나 또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죄,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회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내 회개를 통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충분한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빙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가운데 죄에 대한 형벌 자체를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개로 죄를 속죄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회개라는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나큰 이 속죄, 대속의 은혜를 결코 뒤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회개가 진정 의미 있게 되고 우리가 하는 찬양을 진정 찬양의 의미가 있게 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5장 8절을 기점으로 5장 6절과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샌드위치로 함께 주어져 있는데 함께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요.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회개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중보기도 또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은혜에 하나님의 너무나 감격하여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이제 14일에서 18일까지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집중하고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자리에 억지로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온 세대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이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순서를 뒤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감격하며 주 앞에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